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야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그런 조각과 그림을 그려서 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 훌륭한 그런 작품들이 있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은 로마의 성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 시스티나 성당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저렇게 벽면, 천장 할 것 없이 온통 그림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모든 것이 다 미켈란젤로 한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벽면과 천장은 그의 나이 한 30대 때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 정면에 보이는 제단에 있는 벽면에 있는 그림은 그가 노년 한 60대 있을 때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막상 이제 저 곳에 가서 진짜 서가지고 보게 되면 그 그림이 주는 그 웅장함을 이렇게 정말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이것이 한 사람이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과연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가능성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감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꿈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 그것이 너무 낮아서 쉽게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큰 꿈을 꾸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룰 목표와 꿈을 너무나도 작게 세워서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꿈을 작게 세워서 그 꿈에 그 기준에 내 자신을 제한시키고, 또 남들에게도 야,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그 꿈을 제한시키는 것, 그렇게 살라고 남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비전을 받아야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가서 정말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몽골 비전 트립을 간다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한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녁에 기도하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청년들이 저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온 세계를 보면서 별빛 아래서 정말로 함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시고 반드시 비전 받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입니다. 주님은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저 비전을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죠. 처음에 저들이 그 비전을 받았을 때는, 저 비전을 받았을 때는 과연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갈릴리 어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땅끝에 가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였을 때, 이 비전이 우리들에게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주신 그 비전에 비하면,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룬 비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지도에 색깔로 쳐져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닌 땅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많이 이룬 것 같이 보일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크기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저 지도가 되는 거예요. 저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성취한 것은 저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점, 색깔로 쳐져 있는 아주 저 작은 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이룬 것은 한마디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점을 찍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게임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지금 저 작은 점에 멈추어 있어요. 저 작은 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날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의 땅끝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그들이 무엇인가에 발목이 잡혀서 이방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과 같아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때를 가리켜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그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부흥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심하게도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주의 일꾼들이 막 세워지고 복음은 막 뻗어나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동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깨어나야만 됩니다. 자기네들이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되고 그 비전을 쫓아서 움직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혹시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깨어나고 우리 공동체도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영혼이 잠들면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면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근이 찾아들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몇 배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갑작스런 기근의 직격탄을 맞아서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전의 박해는 종교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박해는 그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라 정치인이 행하는 정치적 박해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들이 우리 개신교를 위협하고 이단들이 우리 개신교를 괴롭히는 것과 나라에서 법을 세워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마음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정치적인 그런 박해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정치적인 박해를 이루게 됐다. 이 정치적인 박해의 피바람이 몰려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박해를 시행한 인물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래도 가장 이 헤롯 대왕을 쏙 빼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또 교활한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런 헤롯들은 이 예루살렘을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유대 지역 모든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을 때의 그 영토를 똑같이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때마침 유대인들의 그런 눈의 가시로 등장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핍박하기 시작했죠. 정치적인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에는 사형권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임명을 받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사형권을, 자기의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핍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우레의 아들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체포해다가 그에게 어떤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게 되자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이 환심을 더 사고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의 피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영적 거장들을 동시에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아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삭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도전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갇혀 있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갇혀 있었어요. 집안에 숨어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마귀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가 대단한 고단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뛰는 마귀 위에 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도리어 이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마귀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항상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때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오히려 교회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기도 위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를 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천근만근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불씨를 늘 살려야만 됩니다.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기도의 그런 자리로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어떤 기도를 살려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가 살아야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살아야 돼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태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서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 간절한 기도이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항상 간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든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든지,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사람의 기도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없다고 간절한 기도가 사그라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런 환경은 언제나 사단이 크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의 눈만 좀 깨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좀만 더 깨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온통 세상이 죄덩어리예요. 마귀가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집어삼키려고 막 세상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을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어디든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기도해야만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성벽이요 요새이다. 기도는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쉰다고요? 만약에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총을 가진 군인이 총을 옆에다 그냥 내려놓고 쿨쿨 잠을 자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총을 지급받은 순간서부터 그 총을 자기에게서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이 총을 자기에게서 떨어뜨리는 건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징벌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쉬는 그런 성도는요 말이죠, 마치 그 자기의 그런 총을 그냥 누가 집어가든 말든 그것을 거기에다 내버려 두고 거기서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사단의 역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잠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잠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체포해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를 딱 체포한 그때가 언제느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된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무교절이란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명절이에요. 이 일주일간의 그런 이 명절은 매우 거룩한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의 그런 재판도 할 수 없고 처형도 할 수 없고 사형도 거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려면 이 무교절 전에 하든지 아니면 무교절 뒤에 하든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 때이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런 이 유월절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그런 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유월절 전에 모든 것을 그냥 맞춰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유월절 전에 잡힌 게 아니라 딱 유월절이 시작했을 때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는 할 수 없이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고 그 무교절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에서 나왔던 그런 전력이 있어요. 아그리빠가 이 소식을 들은지라 그는 이번에 이 베드로를 투옥시킬 때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게 됩니다. 16명의 그런 건장한 군인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4사람씩 4계조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교대를 돌아가면서 정말로 그를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어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저렇게 군인들 틈에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왼쪽 손은 옆에 있는 그런 군인과 함께 수갑에 묶여 있고, 그리고 또 오른손은
또 다른 쪽에 있는 그러한 이 오른편에 있는 군인들의 이 손의 수갑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자유를 철통같이 그렇게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저 옥문 바깥에 병사가 또 한 명 서 있고, 더 나아가서 더 현관 앞에 또 다른 그런 병사가 서 있어서 진짜 이 물샐 틈 없는 그런 경계를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애를 써도,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면 그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게 하셨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병사들은 결코 잠이 들지 않았어요. 사교대로 돌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2교대로 돌리고 3교대로 돌리면 좀 피곤할 텐데, 4교대로 돌리니까 이 건장한 그런 군인들이 쌩쌩한 거예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알고 저기에서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이면 죽어요. 사형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막 하루라도 정말로 서둘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쿨쿨 자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깨울 때 뭐 어떻게 깨우냐면 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운다. 이 옆구리를 찌르면 여러분 되게 아파요. 이 옆구리를 그냥 단번에 팍 쳐가지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깨운 거예요. 그리고 순간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띠를 띄우고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해야 되는 거, 이 천사가 하는 이 명령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 지금 천사의 명령은 베드로가 도망치는 데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병사들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못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눈을 가렸을 때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야 빨리 나와, 막 띠를 띠려. 야 지금 허리띠를 맬 시간이 어디 있어? 신발은 뭐야? 야 그 겉옷 같은 거 빨리 버려버리고 지금 빨리 나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가 서둘러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허리띠 매야지. 허리띠 맵니다. 또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신발 신어야지. 또 나가려고 신발끈 묶으라니까 단단히 묶어. 또 도망가려고 해. 아하, 뭐가 그렇게 급해. 겉옷을 걸쳐야지. 와가면서 그에게 겉옷을 걸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하는 명령은 먼 길을 갈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행할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어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그 여행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런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서
첫걸음을 떼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소식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주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온 그런 사도들이 다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투르키예로 가고, 수많은 그런 지역으로 다 퍼져서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조금 전까지 착고에 매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됐어. 밖으로 달려갈 수 있고, 심지어 말들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우리 그런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내가 도전도 할 수 있고 삶의 용기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골방에 처박힌 인생으로 돼버리고 만다라고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바다를 가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한테는 해와 달을 멈추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쥐뿔 없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맨 걱정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따만한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그 놀라운 인생을 자꾸만 내가 작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나서 잠깐 동안 이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문을 뚝뚝뚝뚝 두들겨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앞으로 가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로데야, 나다, 베드로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본인이 베드로라고 하고 그 목소리도 완전 튀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그러고 보면 튀었던 목소리 같아. 굉장히 그 성량이 아주 튀었던 독특한 목소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대박! 그러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도를 멈추고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애한테 아이고 어린 것이 벌써부터 헛소리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럼 못 써.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진짜라니까요, 베드로님이 오셨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애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베드로님이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말한 거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있으면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될 텐데,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텐데,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죽을 때 정말로 평화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살아왔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라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이런 거라고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소망이 없어. 이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잠든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제 하루 앞으로 사형이 다가오니까 거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 중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비전이 있고 뭐고 그딴 게 뭐 필요해요. 맨날 하나님한테 돈만 달라고 그렇게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뭘 그렇게 기도합니까? 취업에 대해서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성공에 대해서 뭘 그렇게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텐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성에서 깨어나셔서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백날 내 자신 바라봐야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봐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앞날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성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이 잠들면 헛된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잠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헛된 영광에 집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는 것에 실패한 헤롯은 이후 자신이 왕궁에 있는 가이사라로 돌아갔어요. 헤롯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원래 전통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국력이 높은데,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이 예루살렘 그 헤롯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아야만 됐어요. 특별히 이 당시 두로와 시돈은 이 먹을 그런 곡물을 이 이스라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헤롯이 요셉처럼 지혜로웠는지 이 곡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 그런 기분을 나쁘게 하니까 갑자기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으로 수출을 하던 곡물을 딱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히토류가 굉장히 귀한데, 이 히토류의 그런 공급량을 90%가 넘는 공급량을 중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국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중국이 이 히토류를 딱 수출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지금 헤롯이 그렇게 딱 곡식을 수출을 제한시켰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헤롯의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헤롯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하의 중재로 말미암아 헤롯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너그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특별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그런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박수부대들이 거기 쫙 모였어요. 그리고 헤롯이 개회사를 연설하기 위해서 거기 강단에 딱 섰습니다. 헤롯이 친애하는 여러분 하니까 거기에 있던 관중들이 와, 잘 오셨습니다. 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막 헤롯을 막 띄워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첨의 그런 말로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알아차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디 나를 하나님에게 갖다 대느냐라고 그렇게 말려야만 될 거 아니에요. 말려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막 우쭐대니까 자기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그런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소리를 즐겼어요. 그러면서 더 칭송하라고 그렇게 부추겼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된 영화를 추구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 치셨어요. 그래서 충이 먹어서 그는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성공을 집착하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남들보다 성적을 받아도 한 단계 위에 올라가야 되고, 성공을 해도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세상의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그 영이 죽으면 그 헛된 영광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는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가 판별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예수 잘 믿어서 내 사업이 더욱더 남들보다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연단에 올라가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생이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간신히 주일날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띡 드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억만장자가 된들, 세계 1등의 그런 부자가 된들, 노벨상을 탄들, 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어떤 큰 트로피를 받았다는들 천국에서 알아줍니까? 천국 가가지고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어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은 그런 성도들은요 맨날 세상 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랑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식의 그런 신앙을 자랑하기보다는
맨날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갔네, 어디에 취직했네, 맨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눈이 중요한 게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정욕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서 거둔 그런 세상의 성공과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헌신자처럼 내던지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거두는 세상의 성공과 복은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게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을 희생해서 세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도리어 포기해서 그 영적인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대요. 성도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 쓸모가 없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기네들이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복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놓칠 뻔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쓸데없는 세상 일 자랑하고 힘쓰다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무한 것에 나의 정력과 힘을 다 쏟아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너무나도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죽도 먹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간신히 기도하고 간신히 예비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진짜 영광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발견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